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의 시간이 극에 달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왕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들에 접해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승리의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 처한 환경들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그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저도 수없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주님의 터 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이 무더위와 같이 답답한 순간이어도 실한 가을녘을 맞이하기 위해 실한 결실의 그 때를 주시기 위해 필요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이렇게 사방으로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황소가 여러분 황소 하면은 힘센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이 산지 사방에 널려져 있는데, 자, 그 황소가 어느 정도냐면 바산의 힘센 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요단 동부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그 비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하면 풀도 많이 자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진 곳이라는 거죠. 그럼 비옥한 곳에서 자라나는 황소들은 어떨까요? 다른 지역에 있는 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영양이 풍부하니까 힘셀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황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비옥하고 풍부한 곳에서 자란 소들이 힘이 왕성한 것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많은 무리들과 합하여서 특히 사울이 막 3,000명씩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을 바산의 힘센 소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그 힘이 세고 공격적인 그러한 소들이 사람을 막 해하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다윗의 그 적들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게 하는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맹수와 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다윗이 겪었던 이 사울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이런 육적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게 되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저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이제 기일을 기념하면서 다 형제들이 멀리 있으니까 그냥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15년 정도를, 저희 셋째 오라버니가 하는 얘기예요. 15년 정도를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항상 앞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는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앞서서 무엇인가를 해 놓았는데 그 결실을 뒤따라오는 다른 사람이 이삭 줍듯이 그 사람들이 채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주 어린 중학교 때인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아버지 믿음에 뭔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왜 그래? 아니,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뭐 사기당하고 뭐 잘 되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황당하셨는지 저를 보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인생의 뒤안길에서 살아온 뒤안길에서 그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했던 그 물음에 대한 것,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의 복을 저희 아버지에게 주셨는데 제게 있어서는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뭘 하면 당장 열매가 있고 막 정말 부자처럼 살고 좀 뭔가 자랑스럽고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못하셔서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못하셔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다면 어떤지까지도 잘 알아요. 만약 저희 아버지께 이 믿음의 복만이 아니라 그냥 그 간척 사업도 하시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아산만에 정주영 씨가 하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까지도 그걸 내다보시고 뭐 그걸 막 일구시고 이랬었어요. 자, 막 재벌이 되고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성향으로 보아서 어땠을까? 굉장히 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아주 율법적 성향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봐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모든 범사에 잘 되고 이러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자기 의로 충만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조직과 신경과 세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과 그것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질지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어서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알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위로자가 없고 바라볼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위에 올랐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영웅이 되어야 할 텐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이 적들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누구를 바라보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한 것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을 때 주님의 입천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라서 다 달라붙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비할 자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순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넉넉히 이기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뛰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다 하늘의 천사들을 명하여서 다 쓸어 없앨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기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인내함으로 이기셨어요. 끝까지 견디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 죄 가운데 처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능력 때문에 견디신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지. 그 믿음이 그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순간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악한 무리들을 예수님이 패하신 것 같고, 예수님이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신 것 같고, 예수님이 완전히 무엇인가 망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은 대승을 거두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삶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니 우리는 어떤 정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 이 개들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이 개의 속성은 뭐냐면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안 좋은 것, 어떤 그 간음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개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했는데, 비천하고 탐욕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상징할 때 이 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주님이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알아보았어야 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죠. 그들을 빗대어 말하고 있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말씀입니다. 다 승리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 처절한 고통은 곧 주님이 고뇌하셨고 주님이 부르짖으셨던 말씀이지만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찔릴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찔렀나이다. 다윗에게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개들이 없을까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개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는 어떠한
우리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죠.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인간이 내려가면은 안 되는, 마지막까지 세상에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감옥일 거예요. 그렇죠? 지옥엔 가면 안 돼요. 감옥엔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느라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내적으로 마음에서 일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주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십자가의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걸 끊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기뻐해.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 않고 좋은,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러고 있을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왜 힘든 거야? 왜 슬퍼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내가 안 돼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부자를 향해서 슬퍼하고 우울한 사람, 모든 것 다 소유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정말 감격 속에, 그게 뭐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뭐 괜히 자기의 감정을 속이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감격을 누리면서 기뻐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냐고 할 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인간이 마지막까지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그 어느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사망이나 여러분 육체 질병이나 원수막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아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긴 살아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또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보다 더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한 자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젖어 있으니 감옥도 감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감옥도 감옥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거야. 내가 했던 말을 또 다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로운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아직까지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인 까닭에 내가 이것을 다시 거듭하여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개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개들과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 것에 속아 있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개들인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이 뜻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하지만 그들 속에는, 겉에는 양의, 속에는 늑대요 일이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는 악한 자들인데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생명을 유린하는 그들,
그 개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젯밤에 거의 날밤을 샜어요. 4시 반까지. 오늘 우리 단톡방에 올린 글 그거 쓰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화여대 그 기독교학과 교수인 그 교수가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우리 감리교 게시판에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올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난도질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리즈로다가 조목조목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단적 사상 중에요. 아주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게 뭐냐면 페미니즘이에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언젠가는 건드려야 되겠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의 목회자들, 여성 목회자들이에요. 이러한 사상들이 이 한국 전반에 걸쳐서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정치가들이 먼저 여성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해서 그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꿎은 또 주변 나라 그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돕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한 나라를 중심하여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퍼져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들이 살게 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목적이 아니고요. 그 아담의 후에 모든 인생이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네 인생들을 진짜 사람이고 진짜 신이신 참 사람이며 참 신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게 연합이 되어 예수님을 통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별내에서 이제 모시고 오는 중에 권사님 오시면서 그래. 아우 목사님, 그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행객이 아마 그 동네 사는 여인이었겠죠. 어디 여행을 가려고 여행 가방을 잔뜩 챙겨가지고서는 여행 가방은 놔두고 버스만 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이 땅에 와서요, 여행객으로 와서 보따리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뭐 대부분 옷까지 아니겠어요. 뭐 어디 해외여행이 지금 이 지경에 뭐 해외여행 갈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뭐 제주도나 어디 가겠죠. 그러면 옷까지 드리겠죠. 생활 필수품들. 그런 건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의 영혼 잃어버리면요, 이거보다 더한 저주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른 거 전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요, 목회자들은요, 다른 거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아이들일지라도 어른들일지라도 이 말씀을 전해주어서 깨우쳐서 저 천국으로 잘 안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헛소리들을 하니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잠이 올 수가 있나요?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잠이 오지를 않아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계속 주님께서 제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편히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글을 쓰다가 보니까 4시 반까지 쓰고서 이걸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잘됐다. 이참에 전부 이 여성주의, 오늘날 이 성경, 모든 성경에 대한 것을 다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여성으로, 제가 경험한 이 복음은요,
여성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너는 나의 아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장차 살게 될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들을 신부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이 있는 거지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 없습니다. 이 보통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언젠간 다뤄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계속 미뤘어요. 주님,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 좀 하나님 말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제 영혼 관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데 시간 좀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데 내 남은 여생을 바치고 싶어요. 주님,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주님이 감동 주셨잖아요. 그럼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계속 마음으로 밀쳐냈어요. 왜냐면 이거 자꾸 글 쓰게 되면 신경 써야 되죠. 또 막 공격하죠. 적들이 생기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고 난도질을 하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제가 이대 신대원 잠깐 다니다 그만뒀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간 이게 이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개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모든 시대마다 있었어요. 구약에는 안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웃나라도 의지하지 말아라. 왕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말의 병거와 그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히 말을 안 듣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 막 박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그런 얘기 하든, 아니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는데 무슨 이 땅에 전쟁이 뭐,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지마를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목사의 이름으로, 신학자의 이름으로, 명문대학의 교수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혹받으시면 큰일 나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인생은 연습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공을 치면서 신유빈이라는 얼마나, 정말 보면서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슴이 막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아니, 엄마보다 또 나이 많은 41살, 그 아줌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중국에서요, 금메달리스트였더라고요. 중국인으로서 중국의 선수로 뛰면서 금메달을 딸 정도면요. 여러분, 한동안 중국의 탁구가 얼마나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그 노장하고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6강인가요? 들지는 못했어도요. 뭐 32강인가? 어디 하여간 들지는 못했어도 이 소녀는 결승에 금메달을 딴 것보다도 더 감동을 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기고 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영적 근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나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전력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의 노련미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지옥불못으로 지금 약올라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뭐해도 펑 넘어가고, 조금만 뭐해도 한 방에 펑 넘어가고, 포기하고 기권하고 하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그래서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도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노략질할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박경미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도에 이 서울시에서요, 박원순 그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그 시민인권 헌장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결국엔 나중에 이제 제정한 걸로 아는데 공청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느 날 저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요 2015년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뭐 무슨 동성애니 뭐 관심 없었어요. 그냥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맡겨진 성도들 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권 헌장에 대한 것 그거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에 막 그냥 의분이 막 오면서 제가 그 공청회 하는 날 시청에 갔어요. 공청회 장소에 갔어요. 한 400여 명이 들어오기로 했었던 장소인데 아수라장이 됐어요. 박원순 시장이 온다 그래가지고 직접 거기 가가지고 그날 발언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벼르고 갔는데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오고 반대하는 측도 오고 그래갖고 박원순 전 시장은 아예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막 난장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 앞에 나와서 공개 발언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나가서 발언을 했던 거예요. 박원순 전 시장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거 그분은 없었지만 대신 거기서 그 공청회 자리에서 발언을 했어요. 아니 나 정말 묻고 싶다. 아니 당신 딸이 시집을 간다고 그러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당신 사위라고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어디서 이렇게 이쁜 사위를 데려왔냐고 그러겠냐고. 얘야 다시 좀 생각해봐라. 왜 이렇게 됐니? 응?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부모들 아니에요? 내가 그걸 묻고 싶었어요. 그 공청회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응? 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시장님께 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들이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 삼아달라고 그러면 냉큼 환영하겠냐고. 왜 남의 집 아이들은 그렇게 하도록 그걸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요 이 박경미 교수도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대요. 또 하나 관심 갖게 된 게 뭐냐면 이대에요 동성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느 정도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동성애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변태소녀 날다. 변태소녀 날다. 이걸 이제 대자보를 붙였나 그 광고를 했나 봐요. 무슨 뭐 자기들 나름대로 동아리 축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띄웠나 봐요. 그랬더니 막 이제 양쪽에 충돌이 있고 막 난리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혐오적인 걸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 수업을 받던 학생 중에 하나가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성애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점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저는 더 성경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나를 저는 더 연구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만약에 그 학생이 저한테 왔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솔직하게 너의 연약함을 고백해 줘서 고맙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워보자. 근데 이 양반은요. 그때부터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각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한 임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퀴어 축제에서 같이 축도했던 사람인데
초청을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었다는 거예요. 총장님도 그러고 교수들도 반대를 하고 외부에서도 전화가 불통이 나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밀어붙여가지고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몇 주 동안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책도 발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또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랬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살인자는 살인한 거예요. 어떤 결로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보면 살인적인 충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성애 그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리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다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면의 연약함,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에 대한 연약함,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인도 죄고 도적질도 죄고 이런 것들이 죄라면 이것도 성경에 분명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지금 인류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그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아기를 못 낳잖아요. 이 아들의 정자를 가지고 엄마한테 인공수정을 해서요. 늙은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저분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 지금 유럽이나 서구에서요, 한국을 적극 지원하는 거예요. 의료인들이라든가 법조인들이라든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목사님들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거를 정신줄 놓고 무슨 그렇게 큰일이 있을까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통과되고 보니까 한두 가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만큼이라도 이걸 막아내라고 그렇게 막 오히려 외부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목사님들이 너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해외에 있는 다른 분들이 막 변호사님들이 자료를 갖다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이 종교에도 불려가고 저 종교에도 불려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한 분이지. 나를 낳아준 어머니 한 분이지. 얼굴이 비슷하다 그래서 어머니입니까? 같은 날 태어났다 그래서 어머니입니까? 가르치는 교육의 가치관이 같다 해서 내 어머니입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를 낳을 때 피를 흘리며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품었다가 이 땅에 출산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 어머니가 죽어간 경우도 많잖아요. 그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철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정말 최근에 참 감사한 말씀, 감사하고 너무나 마음에 보람을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느 분이 간증을 잠깐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아버님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시아버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시아버지 모셔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권사님들이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잘 뭐 천국 가는 거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좀 화들짝 겁이 났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거야? 내가 도대체 믿음의 자리가 무엇이었던 거야? 지금 막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던 건 아닌가? 많은 복잡한 마음이 생기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였는데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낱낱이 우리 속에 막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겸비한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박차고 나가버리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 받지 않고 그냥 아니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거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내지 않고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암덩어리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서 착각하게 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게 하고 누가 좀 칭찬해주면 우쭐하고 하는,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은혜가 아니면은요 도무지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나요? 아니야, 잘 왔어. 잘 왔어. 여러분이 복음이 어른들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 1학년짜리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요, 그 아이의 변화되는 걸 보고 아빠가 놀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고집스러웠던 그 싸나운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여러분, 복음은요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이고 마지막 보루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들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나중에 각자의 몫인 거예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옷까지도 다 군병들이 제비 뽑았잖아요. 그걸 미리 예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버림받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도처에 곳곳에 2000년의 역사, 우리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해 증거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내며 초과학적이고 초윤리적인 과학과 여러분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초과학적이 얼마나 많은 입증되는 일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증거 아니에요? 제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과학의 그 특성이 뭡니까? 증거하는 거는 증명되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었더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의 역사에 그런 증인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 다 멸시한단 말이에요. 무슨 성경이 과학적이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자가 되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마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지라도 다윗이 최후 승리를 얻고 결국에는 그 후손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의 후손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다윗이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